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귀한 일이 바로 믿는 일이죠. 믿는 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존재의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시편 가면 만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고,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영원한 말씀이라고 부르겠어요? 시제가 영원이라서 그래요. 영원은 시간이 지속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존재가 우리 차원에서는 영원을 소유할 수 없고 영원의 존재가 아니게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이 아무리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 존재가 아무리 우주적이어도 그래도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멸될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멸된다, 죽는다, 몰탈 하잖아요.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쇠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을 선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차원에서, 저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3개를 제가 보겠더라고요. 첫째는 축복하시려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긍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긍휼이 불쌍한 거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쌍한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이 불쌍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없이 살면 불쌍해질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없이 불쌍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해질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긍휼을 기준으로, God's mercy,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가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복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낸 이유가 애굽이 너무 학대해서 자유를 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새 땅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새 땅으로 드렸는데 새 땅에 들여서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는데, 탄생하고 없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사람 차원에서는 알기 어려웠는데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읽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이렇게 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의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 사건은 4,000년 전에 있었던 걸 알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부를 땐 시제를 뛰어넘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 순간,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다윗의 얘기를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같은 소멸적인 존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본성, 영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혼과 생명과 능력이 나를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존재로 그 순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읽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를 듣는 순간 또는 아브라함 얘기를 읽고 있는 순간 아브라함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른 특징이에요. 사람의 말은 시간의 말이고 사람의 말은 공허한 말이고 사람의 말 속에는 비어있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람의 말로 격려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사람의 말로 권면하고 사람의 말로 사과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지지해 줄 때 그 사람의 말조차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치 않는 속성만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영원으로 초대하고 영원 속에 살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주인공에 대해서 그 말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그 영원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속성, 영혼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언제나 느끼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물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서 물이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인데 신명기의 신자는 영어로 듀테로남이라고 하잖아요. 듀테로라는 말이 더블 이중이란 뜻이거든요. 두 번이란 뜻이에요. 남이라는 말은 노머스, 법이라는 말이에요. law 또는 words,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듀테로남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듭 말씀이다. 여기에서 신명기의 신자는 하면 아실 텐데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 거듭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떤 성경책보다도 거듭 이야기를 해요. 복을 받는다 할 때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 복을 받고 거듭돼 있어요. 네가 복을 받고 네 새끼가 복을 받고 네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이렇게 거듭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리고 이 거듭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만 말씀이 있는 게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쓰여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면 거듭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듀테로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듀테로나미의 이제 전체 핵심은 사실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신명기는 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디를 읽든지 신기하게도 매 장마다 주제가 들어있고 매 장의 주제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신명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낼 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신앙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차원으로 사는 그런 신앙 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 새 땅에 도착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새 땅으로 가게 돼 있는 신앙이 있어요. 내 가치관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 새로움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혼란스러움도 있는 것이고 도전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고난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새 땅에 가면 또 새 땅 안에서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과 많은 대적들이 새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보낼 때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 땅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게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런 말이잖아.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나온 땅하고 달라. 다르겠죠? 당연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도시에서 살다가 저 도시에서 살면 이 도시 다르고 저 도시 다르잖아요. 이 나라에서 살다 저 나라 가보면 이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르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는데 땅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 땅이 왜 다른가를 설명을 하고 땅만이 아니라 다른 차이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 땅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르대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밭에 물을 대기를 발로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일 삼각주, 나일 델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델타가 헬라어의 D자잖아요. 델타, 역삼각형 모양이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면서 실핏줄처럼 터지고 이 지구에서 제일 비호감 땅을 만드는 게 나일 델타라고 부르고 이거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고센 땅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고센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들은 나일 델타라고 부르고 나일강 하류에 그 거대한 나일강이 실핏줄처럼 아프리카의 젖줄의 강 아니에요.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평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드라이브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서부의 광활한 평야를 보시잖아요. 이 평야보다도 더 큰 평야가 나일 삼각주의 평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실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일 삼각주는 젖과 꿀이 안 흐르냐? 젖과 꿀이 홍수가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가는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너희가 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구원이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임종을 맞거든요. 호렙산에 가서 자기의 임종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거기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밭에 물대기를 발로 댐과 같이 하였다. 그냥 물길을 끌고 오면 언제나 있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리로 찍찍찍찍 끌고 오면 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렇지 않다. 그건 물이 없다 그래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요단강 물이 흐릅니다. 잘 흘러요. 그런데 요단강은 해저 200에서 400m라 이스라엘의 중앙산지가 태백산맥처럼
로키 산맥처럼 가운데 솟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 부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산지에서 살아야 되고 평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주시고 10월달 정도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 2월달 정도에 6개월 정도 지나서 늦은 비를 주신다. 이 비를 땅이 물을 삼켜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가뭄이죠. 그래서 가끔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땅은 언제나 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사는 땅이다. 그 어떤 땅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이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하고 얻게 하고 기본적으로 원리로 삼아야 될 말씀 하나를 정해놓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는 그냥 언제나 있는 너의 노력으로 살았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고 땅이 그 비를 삼켜야만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너희 인생에 내려줘야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짜 고백해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잘해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사는 인생이 되었군요 라는 거,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비를 삼켜야만 옥토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땅은 하늘에서 비를 받아야 되고 그 비를 삼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삼키는 인생, 우리가 적셔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면 애굽의 땅이 더 좋잖아요. 이제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물을 주신다. 그리고 땅에 물을 삼킨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놀라운 어떤 특성이 그 땅이 있다고 그 땅을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땅이다.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he end of the year, 한 시간의 시점에서 끝날까. 여러분 인생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만이 아니라 마감하고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눈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땅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게 로마인이고 지혜를 위해 사는 게 헬라인이에요. 헬레니즘 아래에 있고 우리는 이 로마 사상, 로마니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도 믿어요. 표적도 구하죠.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뭘 의미를 해요? 여호와의 눈이 자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거는 막 무서운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 왜냐하면 부모님이시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 아니에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마음이 막 먹먹해져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크거든요.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의 눈이 항상 함께 여러분과 있다는 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나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이인 거죠. 여호와의 눈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걸맞는 특성이 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삼키듯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간직하는 인생이 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노력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하나님이 또 성취해 가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네 인생을 하늘에서 비를 삼키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은혜에 적셔진 인생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뒤지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너의 자랑은 그 땅이 여호와의 눈이 있었듯 너의 인생에 여호와의 눈이 있는 게 그게 자랑이고 그게 너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칙이 있어요. 제일 첫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이는 그 땅은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건 잠깐의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땅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땅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진 인생이고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여러분을 그 인생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내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진짜로 축복하신다.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에요. 우리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10가지를 선물하마.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로 파종해야 될 때, 곡식을 심어야 될 때 이른 비를 주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과수나무를 심어야 될 때 늦은 비를 내가 반드시 준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내가 그 땅에 가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 가축이 있게 하고 들에 풀이 있게 하며 황량한 광야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풀이 있게 하겠다. 너희의 일할 초소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눈에다가 젖과 꿀까지 합치면은 10가지 항목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프라이드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젊음도 아니에요. 젊음도 금방 쇠하거든요. 여러분 젊은 분들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 많이 있는데 나도 몇십 년 전에는 여러분 못지 않았어요. 나도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왔었어요. 젊음도 금방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이에요.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땅이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됐을 때는
너무나 큰 압제에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는 생각도 차원도 존재도 근거도 모든 것을 달리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바가 나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 더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다 성취되고 체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며 그 땅은 믿음의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지 않을 때는 그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믿음의 사람들만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롱 할리데이를 갖게 되네요. 독립기념일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한다고 이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선언을 1919년 3월 1일 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선언문하고 미국 독립선언문의 성격이 달라요. 미국은 나라가 없는 데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고 우리나라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은 나라가 없는데 나라를 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국임을 이미 독립국이었고 옛날부터 독립국이었고 지금도 독립국임을 그냥 알린다라는 통보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나라 독립선언문과 미국 독립선언문의 성격의 차이예요. 그 독립선언문을 이 대륙회의를 13개 주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미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7년의 전쟁을 통해서 뭐 전쟁용은 조지 워싱턴도 뭐 나오고 이렇게 돼서 마침내 미국이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 독립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13개 주에 모여가지고 사는데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가 돼서 싸우기 힘듭니다. 왜 하나가 돼서 싸우기 힘드냐면 당시 13개 주에 있는 사람들 인종으로 다 나뉘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 앵글로 섹슨족이 있고 네덜란드에 온 사람 더치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에 온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쪼개져 있죠. 인종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했다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종만 다릅니까? 인종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사실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7년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진짜 독립을 쟁취하죠, 미국이. 그런데 독립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한 30년 전에 이 미국 신대륙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사건 하나를 일으켜요. 그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대각성 운동이 뭐냐면 13개 주가 미국 동부에서 맨 위에 메인주부터 저 아래에 있는 조지아주까지 13개 주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주들에 있어서 큰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운동을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대각성운동이 두 번 일어나는데 처음 일어난 거를 First Great Awakening, 이 첫 번째 일어난 1차 대각성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대각성운동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흥회들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신대륙에 온 이민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가진 생각은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자기 노력에 자기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의 운명으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나는 아일랜드 출신, 나는 아이리시야, 나는 더치야, 나는 저만이야, 나는 이탈리안이야, 나는 폴리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참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은 새로운 백성의 정체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자기들의 인종보다도 더 먼저 갖게 돼요. 그래서 실은 사실 영적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고 영국의 핍박이 있자 그래서 각 주마다 영국에 맞서서 싸웁시다 할 때 각 주마다 인종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그들의 목적도 달랐지만 이미 영적으로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민족으로서 사실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민족은 그리스도의 민족, 그리스도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대각성 운동을 꼽아요. 대각성 운동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냈거든요. 왜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12가지 선물을 주셔요. 적과 꿀이 있고 여호와의 눈이 있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들의 양과 우양과 목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풀도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고 마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단지 그런 삶이라면 세상적인 삶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이 땅은 선조들이 순례자들이 필그림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나라로서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마침내 작성하기까지는 2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대륙회의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선언하기 바로 2년 전에 처음으로 모인 대륙회의, 1774년 그 대륙회의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여지나 모르겠네요. 대륙회의는 1774년 9월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세계에서 근대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4월 달에 손정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기도로 시작됐고 이 나라도 독립을 하려고 계획하라는 가장 첫 번째 회의에 그냥 기도로 시작했어요. 저기에 조지 워싱턴이고 리고 제임스 메디슨이고 토마스 제퍼슨이고 미국의 지혜자들 똑똑하고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유물 하나면 막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나라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나라가 세상적으로 위대하면 무엇이 위대해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나 애굽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나라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로마서 2장에 가장 28절,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을 때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이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 우리는 유대인이 된 거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혈연적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진짜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인 거예요. 이 땅은 사실 기도와 믿음 아래서 나라가 시작이 됐다면 진정한 아메리칸은 누구인가?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걷는 사람들이 진짜 아메리칸인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아메리칸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처음 지을 때 이 땅의 국부라고 부르는 National Founding Fathers 그리고 Pilgrim Fathers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나라, 죄에서의 자유, 저주에서의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무지에서의 자유, 신앙이 없는 압제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위한 나라, 생명을 위한 나라,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가 여겨진 나라,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아름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의 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러한 가치들을 위해 세워지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언문을 어디서 낭독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일주일에 2번씩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전부 다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교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해요. 13개 주 중에서 버지니아 주의 참가가 제일 중요했어요. 13개 주 중에서 인구가 버지니아 주가 제일 많았고, 버지니아 주에 당연히 그 주가 경제적으로 제일 튼튼했고, 13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주가 버지니아 주니까 버지니아 주하고 매사추세츠 주하고 두 주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 두 주가 제일 그 독립운동에 있어서 키가 되는 주예요. 그런데 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그냥 결정하고 말 것도 없이 전쟁부터 시작을 해보죠. 주부터,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곳이죠. 보스턴. 버지니아 주가 참전을 해야 되는데 주의회가 열렸을 때 주의회 사람, 우리가 진짜 영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진짜 해야 되냐, 독립은 선언했는데 선언해놓고 나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의원 하나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말미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소셜 스터디 그 책의 제목이잖아요. Give me liberty or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거잖아요.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 패트릭 헨리가 나와가지고 의원이에요. 버지니아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는 것,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운명이면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말미에 하는 말이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give me liberty,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걸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걸으세요. 그래야 진짜 아메리칸입니다.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믿음의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땅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메리칸. 이 나라와 우리 심지어 대한민국조차도 잠깐 있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사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이 다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하시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나라로 세워졌사오니 그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나 빛되게 하시고 별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별들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